자, 오늘 이제 잠언 12장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지혜로운 의인과 또 미련한 악인에 대한 이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혜로운 의인하고 미련한 악인의 대조가 잠언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대조가 잠언 12장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의인은 뿌리를 있게 내리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선한 아내를 얻고 정당한 생각을 하며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짓고 선한 인식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거부하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으며 가축들의 필요한 것을 알고 많은 음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는 뿌리를 만듭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열매로 채워지고 또한 손으로 하는 노동의 열매를 취합니다. 의인은 충고를 듣고 보복을 참으며 정확한 증거에 근거한 진실을 말하고 치유하는 혀와 영원히 견딜 수 있게 하는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행동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기쁨이 됩니다. 의인은 자신을 과시를 피하고 근면하게 살고 인간의 마음을 격려하는 선한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충고하고 근면이 재물을 획득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또한 의인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미련한 악인은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하고 악을 계획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그에게 수치를 가져다주는 아내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충고를 주고 치명적으로 공표하는 말을 합니다. 악인은 경멸받을 만한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동물들에게도 잔인하게 행동하고 자기 입술로 범죄의 덫에 걸리고 자기의 길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고 화를 내며 속이는 말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 혀를 소유하고 악을 계획하는 데 참여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많고 여호와께 가증한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리석음을 전파하고 게으름 때문에 노역하고 인간의 마음을 누르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게으름 때문에 먹이를 주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잠언 12장에는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대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12장에 나온 것을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그러니까 이같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이러한 충고도 받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같이 사느냐, 짐승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때는 훈계도 받고 때는 가르침도 받고 지식을 이같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로운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악인이 되는 거죠. 2절, 선인 의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꾀하는 자, 악한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악을 통해서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같이 굳게 서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것대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풍랑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인의 뿌리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4절, 어진 여인
이같이 여기서 어진 여인은 능력이 많은 여인이라기보다는 덕이 많은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덕이 많은 여인은 그 지아버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나 이같이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 남편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우리가 뼈가 썩는다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인의 이 어진 여인은 그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고, 욕을 끼치는 여인, 이같이 잘못 행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 5절,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정직하고 공의로워도, 악인의 도모, 악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남을 속이고 또한 이같이 남을 넘어뜨리는 이의 게으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악인의 말은 몰래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화를 쏘서 또는 넘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 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만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정직한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한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만은 정직한 자의 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 결국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고 악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의인의 집은 영영이 서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편애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편애한 자는 마음이 꼬인 자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사악한 마음을 품고 이같이 마음이 뱅뱅 꼬인 사람들을 가리켜요. 마음이 편애한 자는 결과서는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지혜대로 의롭게 살면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9절이 참 재밌어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 9절, 10절, 11절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비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같이 재물이 많으면은 종을 부리게 되는 거죠. 겉모습은 별로 이같이 대단하지 못해도 종을 부리는 자,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는 상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스스로는 높은 채하고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집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자보다는 이같이 겉모습은 별로 대단치 않아도 종을 부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는 이 스스로 높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2장 9절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그 악인의 공일은 잔인함이라. 의인들은 육축의 생명을 잘 돌봅니다. 반대로 악인은 육축, 짐승들에게 잔인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들을 잘 돌보셔야지, 또 짐승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행하는 것은 성경에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한 자는 이같이 먹을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 일확천금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산다던가 이같이 이러한 도박을 한다던가, 이래서 이같이 돈을 벌고자 하는 자는 사실은 미련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땅에서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런 얘기죠.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악인은
불의한 일,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쳐서 일을 취하려고 하지만 의인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뿌리로 열심으로 일해서 결실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자꾸만 악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그물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같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악한 것에 오히려 자기가 걸려서 장대에 높이 달려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자기가 펼친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든다 이거죠. 그러나 의인은 악인의 펼친 그물에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14절은. 그래서 14절은 우리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이 14절은 사람은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 정직한 말을 하느냐, 의로운 말을 하느냐, 반대로 거짓말을 하느냐, 남을 게을러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는 자는 복이 넘치도록 축복을 받고, 또 부지런히 손을 행하는 자는 그가 손을 행하는 대로 그 결실을 얻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4절에 있어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의 결론은 뭐냐? 바로 14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두 번째 단원이 됩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옆에서 이가 얘기하죠. 그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 길로 가라. 그럴 때 그 공고를 받아들인다 이거죠. 근데 악인은 그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중요한 말인데,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분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분을 폭발하고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금 수욕과 모욕을 당할 때 참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진리를,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로움을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니라. 여기서 진실된 증인과 거짓 증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증인은 공의를 나타내어도 거짓된 증인, 우리가 거짓된 증인 많죠.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이 세금을 내지, 로마에다 세금을 내지 말게 했다, 또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이같이 로마를 반대하게 했다, 또 자신이 왕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 이렇게 거짓 증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공의를 나타낸다. 18절,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른 것 같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할 때 잘못하면 칼로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다른 사람에게 양약같이 다른 치료하고 격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 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입술이라 그 말이죠. 19절,
진실한 입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그렇죠.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자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 그 진리는 이같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이같이 어떻게 되느냐, 눈 깜짝했을 동안, 우리가 거짓된 말은 눈 깜짝할 때 순간적이죠. 순간에만 있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19절에. 그래서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된 혀는, 거짓말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제 사라지고 만다 이거죠.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괴울은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화평을 논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는 공동체를 망치지만은 화평을 원하는 자는 기쁨도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패되어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앙화, 악한 일이, 슬픈 일이, 괴로운 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에게는 화가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죠.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행하는 자,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죠.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여기서 지식을 감추어둔다는 것은 지식을 마음에 새겨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훈계를 받고 또 지식을 받을 때 그걸 갖다가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마음에 새겨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금세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마음에 두질 못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당장에 나타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4절부터 이제 부지런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와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자는 밑에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게을러 빠진 자는 남에게 불임을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비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악한 자의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 편안치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악한 자의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고 그것으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선한 말,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남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가고 남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않으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 게으른 자는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냥감도 사냥 안 하는 거야. 너무 게을러서.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손을 뻗어서 사과를 따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입만 쩍 벌리고 있는 자와 똑같죠. 바로 그런 자들은 이같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부지런한 자는 이같이 부귀가 그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잠언서 12장의 결론은 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죽음으로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면은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결론을 보면 정리가 좀 나옵니다. 지금 쭉 우리가 읽었는데 이 결론을 가서 보면은 정리한 것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을 갑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직한 말과 거짓말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고 기쁨을 줍니다. 반면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르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죠. 격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의롭게 말할 때 이같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짓말하고 이같이 남을 속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에 뭐가 온다?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어 생활이 정직한 언어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생활, 진리를 증거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정직한 말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죄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도록 높은 자리로 세워주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저 밑에서 바닥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정직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부지런한 삶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결론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 생활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과 거짓말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고 기쁨을 줍니다. 반면에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정직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부지런한 삶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